2020년 9월 1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본문 읽기는 1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몇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는 크게 두 대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출가 이전과 이후입니다. 출가 이전에는 마리아와 요셉의 큰아들이며 아버지 요셉을 따라 목수의 삶을 사셨습니다. 즉 자연인으로서의 예수님입니다. 둘째의 대목은 바로 출가 이후의 공생의 시기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으로 매우 짧았고 또 예수님의 공생애는 십자가 처형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성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처형 뒤의 일, 즉 부활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진리의 세계가 전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기독교의 핵심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빛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생애를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새로운 세계를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세상적 삶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부활하여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활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후속편인 사도행전은 서두에서 그래서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또 그 제자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3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4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결국 이 40이라는 숫자는 예수님이 환상이나 유령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 천국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4절부터는 예수님의 당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오 이르시되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당부는 결국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그 성령 세례를 받아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즉 독립만을 꿈꾸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독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독립의 차원을 넘는 그 고차원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돌아오는 그때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결국 때와 기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우리가 할 것은 그때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서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결국 본문이 말하는 부활은 하나님께로 올림 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결국 주님께서 당부한 모든 것을 지키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 천사를 통해 말하는 것처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을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이 모두 예수님의 부활 사건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을 떠났지만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들 곁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을 마련하시고 이제 그 길을 가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기존 질서는 끝나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세상의 질서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이 시작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고 바로 부활의 공동체가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날의 모습은 새로운 차원의 삶의 시작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난해지는 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애통해 우는 자, 그래서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 힘쓰는 자가 복을 받는 세상이고 그 세상은 더 이상 눈물과 서러움이 없는 세상, 죄악과 사망이 없는 세상,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에 하나님의 평화만 있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를 예수님을 통해 시작됐고 부활의 경험을 통해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결국 궁극적으로 그 세상을 완성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기에 여전히 이 땅에는 갈등이 있고 시행착오가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종말에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을 믿음으로 보고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15절, 17절, 21절, 22절이 바로 결론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가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17절입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를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가룟 유다의 말이죠.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21절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리고 26절에 제비를 뽑아 마띠아로 사도의 역할을 하게 합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대략 120명의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가 제안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사도로 세워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고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게 하는 일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승천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항상 깨어서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생애의 복음을 이 땅 모든 사람에게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의 생명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이며 사도의 역할이며 부활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생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를 만드는 일에 충성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깨어 기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생을 다해 주님의 제자 만들며 복음 증거한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물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 생명 얻어 새 하늘과 새 땅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새 생명 얻었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일에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복음의 증인되어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룬 일에 충성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